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영입니다. 예, 오랜만에 저희 도방 뒷산에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은데 빛이 없어서 흐린 것 같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수행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덧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우리 일반적인 그 수행 방식과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천부경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시무시일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이 아니라 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천부경이 이 세계에 대한 신화적 그런 어떤 로고스가 아니라 자연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리고 이 자연이 현상되는,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도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인간의 의식, 이 삼일체의 어떤 의식 세계를 통해서 문화될 때 이 현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 물질 우주. 그러니까 현 물질 우주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가능성의 한 부분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물질적 사고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실제하는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혹은 세계가 등장했다라고 보통 여깁니다. 근데 그때 그 신이 보통 인격신을 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은 그런 인격신이 아니에요. 정보이자 섭리로서 등장을 하는 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 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즉 일로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간으로서 2, 3, 4, 5가 4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의 어떤 질서가 5로서 현상되고, 그 다음에 6, 7, 8, 9가 이렇게 나오는 원리인데, 저같이 생각을 해보면 공과 간은 서로 이렇게 선후 관계이면서도 동시적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과 신도 마찬가지로 신이 절대적이거나 뭐 인간이 종속적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 신 또는 우주가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혹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주는 혹은 공은 정보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에게는 기로서 나타난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는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 공간은 이미 하나의 정보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동하는 것을 현상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공간 혹은 그 지역, 그 땅 혹은 특정한 어떤 그 기물의 의식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최고로다. 잘못된 이야기죠. 인간 이전에도 이미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가능성들은 가능성의 법칙대로 이미 돌아갑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정보를 읽어내거나 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인간 외에 그 정보를 현상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연. 나무는 나무대로, 돌은 돌대로 공간의 정보를 현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겐 정보가 없느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을 광물로서, 무생물로서, 그리고 각각의 어떤 돌의 특성에 따른 그런 특질적 분류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건 지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보편화됨으로써 세계가 거기에 익숙해진 것이지, 그 세계가 그 근본, 그 광물 혹은 그 자연을 규정한다,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조금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한계가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연구하는 건 학문이자 과학이죠. 수행이라는 것은 학문과 과학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지금 현상, 나에게 드러나는 이 세계만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것은 부정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 예,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수행에 주로 불교 수행하시는 분이 들어오거나 혹은 간간히 개신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이제 댓글을 남기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선불교의 그런 무아의 상태,
정각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태만이 유일한 것이고, 그 너머의 것은 다 마음이 일으키는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불교가 불교가 아니든지, 아니면 부처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한계적 사유 때문에 그냥 오로지 내 내면의 어떤 그 일종의 감각적인 상태, 뭐 이거를 보고 이제 그게 끝이다, 이미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그런 성급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가 계시는 세계와 아미타 부처가 작동하는 어떤 그런 정보계, 모든 정보 방식, 그리고 그 아미타 세계를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예비적인 상태들. 그럼 아미타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미륵보살도 있고 허공장보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이 바뀌면, 즉 정보가 바뀌면 그 정보를 읽거나 혹은 그 정보를 발현시키는 인간의 그 의식도 역시 바뀝니다. 따라서 부처께서 그 멸하시고 난 이후에, 성불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가 지나고 나면 미륵부처의 시대가 오는데 라고 설명을 하셨을 때, 혹은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후천의 시대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공간이 바뀌면 정보가 바뀌고, 정보가 바뀌면 그 정보를 통해서 현현되는 인간의 의식이나 혹은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고정불변한, 부처님 말씀처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너머에 그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 내면의 감각인지 혹은 그 감각 너머의 세계일지 대충 가늠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둘 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차이일 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야. 유튜브에서 부처님 말씀 설명하시는 많은 분들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감각들, 경험들, 그리고 그것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겠거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이야기한 이것이 부처가 얘기한 그것과 똑같다, 혹은 내가 곧 부처다,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은 부처께서 가 계시는 그 세계도 같이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수행의 경계를 말로서만, 입으로서만, 개념으로서만 전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 체험시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수행 여정에 맞춰서 이끄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 저에게 옛날에 누가 수행자 부끄럽게 하지 마라, 수행자란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수행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틀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자신의 경계를 정득하시면 됩니다. 정득한 것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한계, 에고라는 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너머 공과 간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행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포함하겠죠.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어떻게 가닿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불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혼백령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혼백령이 우리 내면의 감각이라면 그 혼백령이 왜 어떠한 구조로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 혹은 의식, 에고라 하는 바탕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혼백령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행이라는 것, 불교라는 것이 일반 우리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불교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